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23번째, 일수로는 24번째 되는 날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이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려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읽지 않으려는 것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씀을 읽으려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성을 바꾸는 것에는 힘이 필요하죠.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말씀을 읽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 읽기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부터 11장까지를 읽겠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혼인 관계를 예를 들면서 율법과 죄를 설명합니다.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혼인을 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 관계 안에 존재하는 법으로 남편과 아내는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해당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부인된 여인은 그 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먼저 죽는다면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하여서 성도와 율법 그리고 은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말씀 속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이 적용되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 법규의 기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그 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건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하는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 안에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위법을 내세워서 상위법을 다룰 수 없듯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7장의 핵심은 성도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성도는 율법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구속되지 않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내 죄된 모습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법과 관련한 우선순위 중에 신법 우선의 원칙도 있습니다. 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그 내용이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개정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같은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구속 사역을 통해 보여준 법은 율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메인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고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도는 율법보다 상위법이요 새롭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무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큰 틀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나치게 해석, 적용함으로 스스로 매이지 말라는 것일 뿐,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제는 성도된 우리가 율법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행위 구원으로서의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생명을 얻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성도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주인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즉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모세와 달리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병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바로는 애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과가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거듭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와 연결지어 보십시오. 사람은 범죄함으로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결정사항이고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찌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때로는 만든 것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선택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진흙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구원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 여기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은 구원은커녕 멸망당할 사람들이라 생각한 겁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통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폐쇄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우리끼리만 좋은 하나의 친목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방해물이 된 유대인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듯 교회를 대신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방의 사도지만 유대인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바람과 달리 복음의 방향과 다른 길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방향과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분명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쪽도 경험했고 저쪽도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대인이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몰두와 전념이라고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충돌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져 자기 의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앞선 로마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기의 율법의 결말은 죄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 이 마침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표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종착지이자 율법의 목표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고집하였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예정은 어떤 것을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인데, 예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예정을 이중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면 버림받는 것의 원인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유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자칫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정하시니 굳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실지라도 사람의 앞날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앞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최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차별이 없는 이 복음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녀에서 주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전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에게로 향했지만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놓고 호소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여서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도 일깨워 줍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를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의 골육인 이스라엘을 변호하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 있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시지만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이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땡땡은 무엇인가요? 1번 사별, 2번 작별, 3번 차별, 4번 고별, 5번 이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금요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